사람 잘 사귀어라.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친구는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와 어울리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과정은 그 인생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비롯되는데 주위에서 딱 한 번 하는 건데 다들 하는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말들로 인해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복된 인생은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 곁에서 바른 말을 듣고 실천하며 살 때 바로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인 오늘 잠언 1장은 잠언서 전체를 여는 문과 같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지혜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지혜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설명해 줍니다. 잠언은 흔히 지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 지식이 많은 것,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또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능력,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의 대부분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리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솔로몬조차도 말년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를 자신의 권력과 쾌락을 위해 잘못 사용하다가 결국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데 지혜는 한 번 얻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평생 동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또 악한 유혹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말이 잠언 전체의 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너가 기준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너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너가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맞는 길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너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 결정하고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욕망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큰 죄를 지어서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기 합리화들이 쌓여서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맙니다. 작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거짓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죄를 짓게 되어서 주님을 단번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작은 합리화들이 쌓이며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점점 시들해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본문 8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부모의 가르침은 단순한 생활 교육이 아닌 신앙 교육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듣는 시대가 아니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SNS도 방송도 전부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는 모습을 보입니다. 새벽 예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잠언은 훈계를 싫어하는 자를 미련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듣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이 있다고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낮추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서운 모습을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쉽고 빠르고 재밌고 때로는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11절 이하에서 악한 자들은 우리와 함께 가자, 힘을 합치면 된다, 너의 목도 생길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속성은 늘 함께 하자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롭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청소년 시절의 비행도 혼자 시작하는 경우보다 무리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쁜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하면 두렵지만 같이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회식 문화 속에서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이 죄악에 익숙해져만 갑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만 유난 떨지 마,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속삭이지만 잠언은 단호하게 함께 가지 말라, 그 길에 발을 두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죄의 끝은
반드시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악인들이 남을 해치기 위해서 매복하지만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또 다른 속성은 언제나 당장은 유익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도박은 처음에 돈을 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 전체를 잃게 만듭니다. 거짓말도 처음에는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잠언은 눈앞의 달콤함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 가면 꼭 충동구매 상품들, 초콜릿, 젤리, 과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심리학과 유통의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마트를 돌며 싼 것을 찾고 저녁에 뭐 먹을지 고민하는 등 수많은 결정을 내린 이 소비자들이 계산대 앞에 도착할 때쯤에는 뇌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가 되는데 그 자제력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 눈앞에 있는 달콤한 간식이나 저렴한 물건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 그때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지점인데 죄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길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만 보게 만들어서 자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순간의 감정보다 이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겉으로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세대에게 이 말씀은 해당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중년 이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교의 유혹, 욕심의 유혹, 체념의 유혹, 분노의 유혹 등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인생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무섭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처럼 위로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그 길의 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통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잠언의 첫 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잠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이것은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새벽마다 잠언을 묵상하게 될 텐데 단순히 좋은 말 몇 가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 또 두려움의 목소리, 욕심의 목소리, 비교의 목소리,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